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우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한마음으로 말씀 읽기는 사사기 3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사기 3장에는 운니엘이라는 사사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운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힘이시다 라는 뜻으로 가진 사사였습니다. 갈렙의 형제인 그 그나스의 아들로 드빌 성읍을 정복한 공로로서 갈렙의 딸인 유명한 악사라는 딸을 아내로 맡게 된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일치 결합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에훗은 유명한 왼손잡이 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강요했던 조공을 강요했던 모압왕 에글론을 살해하면서 모압 군대를 물리쳤던 사사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간단하게 나온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쳐 죽였던 그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게 사사기 3장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사사기 4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에는 드보라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꿀벌이라는 뜻을 가진 드보라 사사는 라피돈의 아내였고 여성 사사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사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베델 인근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을 재판했던 사사입니다. 바락 군대장관으로 삼아 가나안 왕 야빈과 그 군대장관 시스라 군사들을 다볼산에서 전투를 하며 괴멸시켰던 사사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8장에는 가장 유명한 사사들 중에 하나였던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볼목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굉장히 유명했던 사사였던 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했던 사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사사의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반석 위에 희생제물을 올려놓고 이것을 불로 태워 살라지는 것을 보고 증명하기를 바랬던 사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단을 보고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친구들과 함께 바알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면서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사람, 더불어 논쟁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여룻베셋이라고 이후에 불려지게 되지만 이후에 끝없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을 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 양털과 그리고 땅에 이슬을 내리시는 그 이적을 통해서 내가 전쟁을 할 수 있을지, 사람들과 함께 나가서 싸울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사사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굉장히 유명했던 전쟁을 이끈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했던 사사였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금 귀걸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받았던 귀걸이를 통해서 에봇을 만들어 둔 것을 사람들이 섬기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드온에게 그리고 그 집안의 올무가 되어서 나중에 좋지 않은 결말을
가졌던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던 그 사사들 이후에 쭉 이어서 큰 사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사기 3장에서 제가 사사들이 아니라 그 이전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3장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후에 수백 년 혹은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사사로 시작되는 것은 바로 갈렙의 딸과 결혼했던 사사였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끝없이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구나. 내가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을 주시는구나.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끝없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혹시나 잊지는 않을까.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부터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브로 왕 시혼과 바산 왕 오기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서 행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너희의 모든 일이 그리고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너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첫 사사를 세우신 것 진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고 악사와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 안정적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활이 너무나도 편해졌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없어도 이제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은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안정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연정연승하며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군대에게도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성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바라보며 그 속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6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꿀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림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을 차지했던 그 네필림,
신의 자손들처럼, 신의 아들들처럼 강대해 보였던 군대를 이긴 상황입니다. 모든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안주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에 있으면 음식을 걱정할 필요도, 물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협할 적들도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적들이 지금 우리를 두려워하고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더 이상 광야에서처럼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끝없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나안에 들어온 순간, 그 시간부터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려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멀리해라, 그들을 멸절해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나의 모습에, 나의 생활에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 전쟁하기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다투기 싫었을지 모릅니다.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싸우기 싫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이시고 그들의 주인이심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절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브론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가나안 7족속에 속했던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그것으로 모자라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받은 언약의 백성을 잊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른 이방신들과 마찬가지로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섬기고 싶은 신을 골라서 섬기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나도 저들처럼, 강대했던 저들처럼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며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민족은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더 이상 선택받은 민족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제사장 나라가 아닌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울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이방 민족과 싸우는 사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들 안에서 그들과 싸울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처럼, 그들의 모습처럼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방인들,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방인처럼 변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변할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계속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어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는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좋은 땅을 줄게. 너희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줄게. 좋은 것을 줄게. 하지만 너는 내가 준 말씀을 기억하고 꼭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기억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사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같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전쟁에 승리하면서 수많은 적군들을 물리칠 것 같은 사람, 그런 장군과 같은 왕과 같은 위대한 사람을 사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표적인 모습을 기드온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는 장군이라는 의미를 보이기도 하지만 판관,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스라엘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판하는, 너희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재판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사들이 그들을 이끌어오던 사사는 우리가 신행생활을 하면서 세워지는, 어쩌면 평신도 지도자, 우리 교회 도남동교회 속장 혹은 직분을 가진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이시는 것, 이런 모습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으로서 보여야 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일 수 있는 것, 그런 모습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 너는 전쟁을 잘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렇게 어떤 것을 잘해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안의 가장,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내, 하지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믿음을 주었을 때 너희는 다른 사람들 속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언제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는 그리스도임을 보일 수 있는 사람, 아니 보이는 사람,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를 끝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아름답게 새기고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보이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서 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바른 믿음을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상 속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 우리 도남동 교회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우리 도남동 교회가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끄셨던 하나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그 사사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은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베품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선장할 수 있는 우리 도남동 교회가 도남동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세우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잊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이,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순간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세우심에